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난을 비롯한 몇 종류의 식물을 교회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전에 이 장소를 사용하시던 신부님이 물려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동양란 새그루와 선인장 등이 몇 년째 아무 이상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던 벤자민이 갑자기 잎을 다 떨구더니 이제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다른 식물이 죽었을 때보다 좀 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벤자민이 제가 6년 전 이곳에 왔을 때부터 있었던 식물이기도 했고 잎들이 꽤 예쁘게 자라서 보는 맛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벤자민이 죽은 이유를 분석해 보니 아마도 작은 화분에 담겨져 있던 흙의 양분이 고갈되어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흙을 사와서 뿌리를 옮겨 심었지만 이미 죽은 것이기에 살아날 가망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반려동물보다 훨씬 정적인 식물도 키우게 되면서 들게 된 생각은 어떤 생명도 그냥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다 살기 위해 생명을 얻고 세상에 나왔으니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몫은 아닐까요? 오늘 일독서인 사도행전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져서 생명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가 하는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난데없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인적 없는 남쪽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필리포는 성령의 인도로 기리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이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관리는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53장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구령만 당하였다. 지상에서 그의 생애가 끝났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라는 고난받는 종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그 관리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당신은 가지여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에디오피아의 관리는 빌립보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가 끝난 후 성령은 필립보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그 관리도 기쁨에 넘쳐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올리브 나무에 관한 비유를 듭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가 몇 개 잘리고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뭇가지를 접붙이게 되면 그 나뭇가지 역시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려나간 가지들도 다시 접붙여질 수 있고 접붙인 가지도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미리 선택한 사람, 즉 접붙이고자 하는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농부이신 것입니다.
농부로서의 하느님, 포도나무로서의 예수님, 가지로서의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로 시작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것은 영어로 I am true vine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true는 예수님은 진실하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형용사로 보입니다. 포도밭의 농부는 겨울에는 말라버린 가지를 쳐내고 봄에는 쓸모없이 자란 가지들을 솎아냅니다. 포도밭 농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당신의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15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참 제자가 되면 아버지도 영광 받으실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가지에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이지만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고 어떤 가지를 쳐내야 하는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포도나무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는 세 종류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경우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기는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인 하나님께서 모조리 쳐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징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물론 수분을 흡수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말라버려서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던져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나무에 연결된 것 자체만으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에서 보듯이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 머물 때만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이후에 등장하는 구절에서는 사랑에 관한 계명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열매를 맺는 가지의 원천이 포도나무이고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는 원천이 농부이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근거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근원을 두고 있음을 말합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쓴 주석서는 오늘 복음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예수님의 고별 담론에는 적대적 세계와의 대립이 불러온 위험에 대항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생동감과 동지애가 잘 담겨 있다. 즉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상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로까지 확장시켜 그 관계의 공고함을 강화하는 데 오늘 복음과 같은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제자들을 사랑했듯이 제자들도 서로 간에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있어야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박해받는 공동체의 운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같은 가지로서 참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기본 전제일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비하면 지금 공동체란 이름은 얼마나 싸구려가 되었는지요.
제가 가장 듣기 꺼려한 주장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논리입니다. 전부가 아닌 소수에 의해 구성되는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또 나머지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곳을 공동체라고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러한 곳을 공동체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그렇게 부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감추고 싶은 민낯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공회는 부실한 공동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은 빈약한 공동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성의 회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아마 각 지체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도 유온한 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